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독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눈빛을 마주 보며 우리 다정하게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고 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기를 결단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또 살아가기를 함께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해서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선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라, 예수를 버려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즉,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조금만 양보해도 괜찮아. 세상과 너무 다르게 살 필요 없어. 결국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쩜 핍박보다 타협입니다. 그 이유는 핍박은 믿음을 드러내게 하지만 타협은 믿음을 조금씩 무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밖에서 교회를 흔들지만 타협은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실제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로마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향락, 사회적 부정과 부패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성도, 대문을 부순 적보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배신자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싸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사탄의 권좌라는 불리는 이 도시의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을 배출할 만큼 믿음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칭찬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왜일까요? 밖에서 밀려오는 이 핍박은 이겨냈지만 안으로 스며든 타협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매일같이 타협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라, 조금만 양보하라, 말씀대로 살되 너무 철저하게는 살지 말라. 그러나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권좌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씀의 검 앞에 서라. 둘째, 사탄의 권좌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어라. 셋째, 타협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럼 먼저 첫 번째, 말씀의 검 앞에 우린 서야 합니다. 12절에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각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어 촛대가 옮겨질 위기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는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당시 버가모는 로마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게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검 앞에서 침묵했고 순응했고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검은 로마 총독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이 버가모 성도들은 매일 이 두 권세 사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권세입니다. 즉 로마의 권세, 황제 숭배 압력, 경제적 불이익, 또 사회적 따돌림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즉 말씀의 권세, 진리의 권세, 최후 심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검을 더 두려워하느냐? 로마의 검이냐? 나의 검이냐? 사람의 평가냐? 하나님의 판단이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총독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매일 어떤 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검일까요? 직장의 분위기라는 검, 사람들의 평가라는 검, 돈의 압박이라는 검,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검,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검, 그 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분위기를 더 두려워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말씀보다 손해볼까 더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의 검 앞에 서야 합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부정직한 관행을 당연하게 여길 때 성도는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기준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녀에게 성공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선 부모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면 말씀의 검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것에만 몰두하면 복음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한다는 이유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말씀의 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검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찌르는 검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수술칼, 이 메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술칼은 아픕니다. 살을 가릅니다. 그러나 그 칼은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칼이죠.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 안에 숨어있는 이 죄와 타협과 우상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뒤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가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다윗의 숨겨진 죄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검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 앞에 무너졌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참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낼 때 변명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타협을 지적할 때 마음을 닫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 안에 타협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즉, 참 회개를 통한 참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이 사라지면 교회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검이 무뎌지면 사람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회개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즉,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검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고 시대의 흐름보다 영원한 진리를 더 붙들며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사탄의 권좌 한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영적 압박 속에 있는지, 어떤 두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현실 속에서 매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깊이 뿌리 내린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아테나, 또 디오니소스 같은 이 신전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낫기 위해 신전으로 갔고 성공하기 위해 우상 앞에 절했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상의 제사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만 신앙을 갖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가이사가 주다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이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리도 아십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어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유혹과 압박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신 이후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 믿음은 때로 화려한 전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가 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안디바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훗날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증인은 단지 말로만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 삶으로, 자기 피로, 자기 죽음으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되시다는 것을, 예수가 주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안디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한 번만 황제에게 절하면 된다.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어도 좋다. 겉으로만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내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안디바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는 길보다 죽더라도 예수를 붙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이 버가모의 감독이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노쇠로 만든 그 황소 형상 안에 갇혀 불에 달구어져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노쇠 황소는 원래 고대 시칠리아의 폭군 이 팔라리스가 만든 처형 도구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을 그 안에 가두고 불을 지피면 황소의 콧구멍으로 비명이 마치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울려 퍼지도록 끔찍하게 처참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본질은 뭘까요? 순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본질은 고통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작은 몸부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그저 버티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십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순종 같아도 주님은 그것을 충성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십니다. 즉,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권자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타협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두 가지 위험한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왕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오히려 축복이 나왔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 못하자 더 교묘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전쟁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면 욕망으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칼로 죽일 수 없다면 우상과 음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즉,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믿음과 세상을 섞어도 괜찮다라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조금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죄도 즐기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신앙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발람의 교훈은 예수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만 붙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너무 진지하게 믿지는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나 손해볼 정도로 살지는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나 세상과 너무 다르게 보이지는 말라. 십자가를 말하라. 그러나 자기 부인까지는 가지 말라.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죠. 또 니골라당의 이 교훈 역시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도시들은 여러 조합과 길드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즉,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들어가야 했고, 조합의 모임은 종종 우상 신전이나 제사와
제사의 자리와 연결되었습니다. 거기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잔치가 있었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만일 성도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에서 밀려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때 니골라당의 교훈이 속삭입니다. 괜찮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사회생활인데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실 거야. 그 정도는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얼핏 들으면 현실적이고 이해심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서운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은혜를 핑계로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자유를 핑계로 방종을 정당화합니다. 현실을 핑계로 순종을 미룹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회개를 지워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 요즘 시대에 그렇게까지 믿으면 안 돼.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지 삶까지 그렇게 구별될 필요는 없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넘어가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셔야 했습니까?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즉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감정적 눈물만도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즉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들킨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동차는 속도를 줄인다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죠. 죄의 길에서 조금 천천히 걷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등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밖의 원수와만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과도 싸우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타협을 방치하는 교회를 말씀의 검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이 무심하시거나 무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병을 방치하지 않듯이, 의사가 암을 그냥 두지 않듯이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죄와 거짓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심판의 경고이자 동시에 은혜의 초청입니다. 즉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이기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타협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길도 없고 내일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만나는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증거입니다. 즉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잔치에 내 영혼을 팔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 잔치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만나는 다릅니다.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만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 우리의 참 양식입니다. 그리고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타협을 이기는 힘은 단지 절제력이 아닙니다. 더 좋은 양식을 맛보는 것이죠. 즉 세상의 잔치보다 주님의 식탁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한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돌은 이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상징하기도 했고 잔치에 들어가는 초대권처럼 사용되기도 했으며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표식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를 취하든 핵심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새 이름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절당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조합에서 밀려나고 관계에서 소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거절해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세상이 너를 정죄해도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세상에 너의 이름을 지워도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 불러도 주님이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면 그것이 우리의 참 이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 해도 주님이 이기는 자라 부르시면 그것이 우리의 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으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 같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한 자 같았으나 은혜로 다시 세움받은 자입니다. 타협했던 자였으나 회개하고 돌아온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그걸 바라기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좌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밖에서 오는 핍박은 견뎌냈지만 안으로 들어온 타협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극심한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승계의 위협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사탄은 핍박보다 타협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라고 말하기보다 조금만 양보해라, 교회를 떠나라,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기보다 말씀대로까지는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말하기보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장 두려운 것은 핍박보다 타협입니다. 핍박은 성도를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어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타협은 성도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핍박은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지만 타협은 믿음을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거센 폭풍보다도 조금씩 스며드는 타협이라는 작은 균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발람의 마음은 없는지, 니골라당의 생각은 없는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검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의 검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 이름을 굳게 붙들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바라긴 저와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보다 복음의 거룩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자 한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과 함께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